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땅으로 갈 때 요단 강가에 보기에 큰 제단, 즉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로에 모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각 지파의 대표자들과 함께 길라 땅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배역하고자 한 일로 보았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며 바알보울에게 절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알보울에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간의 범죄와도 같은 것이었어서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면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단 서편 지파들의 오해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후손들이 서로를 한 동족, 한 공동체로 여기지 않을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서쪽 지파와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이 가져오는 단절을 염려했고 형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기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해명을 들은 비느하스와 대표단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 주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요단 서편으로 돌아와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대표단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는 동쪽 지파를 심판하자는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만든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어 자체의 뜻은 증거입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들은 요단강을 통해 단절되었기에 형제 관계와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로 하여금 크게 오해를 가져왔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에 오는 잘못이었습니다. 상황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분노와 오해를 가득 안고 찾아온 요단 서편의 지파들에 대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오해한 것에 대하여 서운해하거나 혹은 분노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자신들의 진심을 잘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던 모든 상황들이 사라지고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브아에서 레인의 첩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이 분노하여 미스바에 모여 군대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기브아에 분량배를 넘겨주기를 거절하였고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동족 간에 전쟁을 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해받을 때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을 품고 감정에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다른 모두가 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둘 다 범죄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한 것은 없지만 오해를 서로 잘못 풀었기에 그 잘못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오해가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감정으로만 처리하여서 스스로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죄를 짓고 있는 일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명확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한 곳이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고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지역적으로 멀기에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성소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불편을 무릅쓰고도 지켜야 할 일입니다. 편리함이나 내 마음의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함부로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불편하고 힘든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선한 것이 되며 귀한 신앙이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바알 숭배에 빠진 이유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네 근처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리대로 임의로 신앙생활을 하며 그곳에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이상한 것도 가져와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없고 레인도 없이 자기 방식대로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다 보니 나중에는 바알 숭배의 근거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철저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 방식으로, 내 편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굳게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급함과 섣부른 판단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말과 행동을 내 관점에서만 보고 판단하다가 스스로 실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너스와 대표자들이 가서 먼저 묻고 이해하게 함으로 오해를 풀었던 것처럼 또 오해를 받을 때 감정으로 대하지 않으므로 전쟁의 불씨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에 집착하면 도리어 위험하고 더 큰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